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네,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미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종종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수이니 나에게로 오는 자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 바로 조금 전에 8장에서 그리고 또 다시 반복해서 9장 초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랐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습과 통념에 따라서
그가 자신의 죄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의 부모에게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부모에게 묻지만 이 부모들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출교를 두려워하여 이 정직한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앞서 나왔듯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이들이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정직한 대답을 회피하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이 남자를 불러다가 그를 신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고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절대 일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이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진실을 고해라, 진실을 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이 남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율법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예수가 자신의 눈을 고치고 자기가 앞을 보게 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그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데에는 심오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 안에 있던 어두움이 거쳐지고 내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 이전에 나의 삶은 어두움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가득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완전하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도무지 몰랐던 자신을 이제는 보게 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가 죄인이라면 죄인의 말을 들으시고 나를 고치시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결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는 이 예수님이 자신이 앞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이끄신 분임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 남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이 남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거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이 남자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증언하자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남자에게 감히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고 말하면서 그를 회당에서 끌어내고 출교시켜 버립니다. 이전에 그 부모들이, 이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들이 두려워했던 일을 그가 실제로 정말로 삶에서 당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정직하게 증언할 때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남자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의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인자, 메시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 온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왕, 그 인자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남자의 마음은 그 인자, 이분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어둠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았지만, 죄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앞을 보게 하신 주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3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왕이신 예수님, 세상의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으로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민사회에서 나에게 어떤 종교적인 소속감을 주시고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물질과 도움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공식처럼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빛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신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나를 어둠에서 건져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어둠에서 방황할 때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똑똑히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때 불렀던 찬양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입니다. 이 찬양은 지어진 지가 200년도 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이 매년 요즘에도 매년 1000만 번씩이나 매년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도 1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있는데 만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원래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을 겪다가 젊었을 때는 해군이 되기도 하고 또 탈영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아주 극심한 심한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한때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는 자신이 직접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욕과 술과 도박은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던 그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가 타고 있던 배, 그레이하운드호라는 이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4주 후에 무사히 아일랜드의 한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두움과 절망, 씻을 수 없는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습니다. 그의 삶은 이후 서서히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유명한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한때 나는 앞을 보지 못했으나 광명을 찾았네, 앞을 보게 되었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분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신 분, 앞을 보게 해주신 분, 생명의 빛이라고 두려움 없이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나를 보게 하시는 생명의 빛이요 나의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에 있던 저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앞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며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며 방황하고 있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택하게 해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려움과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며 우리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빛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